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되는 그 예루살렘의 재판 가운데 이렇게 이제 2년이 지나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알고 올라왔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최악의 경우이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에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왔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사명 붙들고 간 거죠. 사명.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직장을 갖는 것도 사명. 그게 왜 있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이 동네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사명과 다 연관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천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거기가 수천 배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셨다 가시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를 천국에 두시기 위한 거예요. 그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때 비교 불가, 엄청나게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다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두시는 것은 거기에 두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지만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천국은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고통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도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경 전체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 복음 이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가 100%, 200% 그들은 사단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단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그분은 책망하고 야단치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치료자로 화해자로 세우시고 점점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사탄이 공중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이게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유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점점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정말 힘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고난,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게 되면 다 잘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만 사단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계속 타협하도록 만들어, 계속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늘 주님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그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야,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저기 이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자기 나 할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질그릇이라니까. 예수 믿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저 약한 데로 두셨어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분위기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요 사단이 간악한지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사명을 붙들고 갔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막았지만 사명 붙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탄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자마자 12일 만에 이게 고소와 고발을 당하게 되고 붙들리게 되어져요.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다시 말하면 아가야 지방에서, 그리고 또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엄청난 헌금을 모으고 오게 되어져요. 그냥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시로 흉년도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흉년이 들어서 바울 때 아주 유대인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각지의 선교지를 돌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예루살렘을 돕자고 헌금을 독려하게 되었죠. 한번 여러분 볼래요? 로마서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26절부터 볼게요. 26절 말씀, 25절 말씀이네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죠, 그죠? 예루살렘에 오는 목적을 얘기하면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예요. 뭐가 빚을 졌습니까? 돈을 꾸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할 때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부유하건대 그들이 어려울 때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 갚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여러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죠? 마게도니아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가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뭐냐면 아가야 지역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게 흉년이 들게 되자 그 지역을 돌면서 2차 때 이 사실을 설득하면서 그 헌금을 거두게 되어져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을 돕고자 왔는데, 그러니까 물질로 돕고 결국은 바울은 12일 만에 갇혀서 이게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베스도.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쭉 있거든요.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근데 이 베스도가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고 이렇게 고소 과정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베스도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아 둡니다. 몇 년 동안 붙잡아 두었어요?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베스도가 자기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바울을 붙잡아 둬요. 그러니까 방면에도 이걸 방면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재판에서 죄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방면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붙들어 둬요. 몇 년요? 몇 년? 어디 나와 있어요? 2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7절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바울이 돈이 있다 그랬죠, 그죠? 헌금을 거둬왔기 때문에 돈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얼마요? 2년. 이때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베스도가 결국은 소임을 당하고 물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벨릭스라는 사람이다. 벨릭스. 그래서 이태 지난 후에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보세요. 벨릭스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을 이렇게 2년씩이나 잡아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에게, 복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람들이 정치적이에요. 그죠? 막 정치에 대해서 막 알갈합니다. 여러분, 그거 결국은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반대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반대하는 인권법입니까? 소수,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래 되었고, 유럽이 되었고, 기독교 국가인데,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 믿기가 힘든 것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와요. 앞으로 이제 또 박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그 시대가 이제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앙도 하지 말고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이 땅이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전도에 용이하도록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분명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유대인이 잘못되는 거 알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요 구리하여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벨릭스 다음으로 누가 오냐 하면 그 베스도가 옵니다. 베스도. 이 베스도도 보세요. 베스도가 딱 오니까 25장 1절 말씀 보세요. 25장 1절에 보게 되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러분 가이사라는 이게 총독의 간저가 있는 곳이 이게 항구 도시예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성지순례로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이게 가이사라로 가요. 이 가이사라는 그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정말 거기에다가 엄청난 도시를 항구 도시를 지어요. 그걸 이름을 이제 로마 황제가 가이사다는 거죠.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이게 110km 떨어진 거예요. 110km. 110km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그 거리로 본다고 하면 먼 거리예요. 거기에다 이제 가이사라 도시를 짓고 거기에 이제 로마 관저가 있게 되어지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이사 총독 재판권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이사가 오니까 유대 지도자들 그 대제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베스도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한 이는 그들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들이 짜놓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치하는 사람은 어쨌든요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돼. 지금은요 보세요. 백성들에게 표를 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거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누구 눈치를 보냐면 백성 눈치를 보는 것처럼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도 지도자로 오게 되면 언제나 뭘 눈치로 보냐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베스도 벨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첫 요구가 뭐냐면 저 바울을 데려다가 오늘 여기서 가이사라에 지금 가 있거든.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11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를 좀 재판해달라고 청원을 넣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길에 매복하다가 바울이 오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죽이고자 이렇게 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한 훈련된 군사가 얼마라고요? 이게 40명이었다고 이미 보았어요. 근데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 베스도는 지금 몰라요.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들이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해달라고 했지만 가이사라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해요. 만약에 재판날이 있다면 그를 데려올 필요가 없고 내가 곧 돌아갈 테니까 너희가 가서 어디에서 재판을 하라는 겁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라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 베스도가 그냥 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스도가 그 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바울은요 심한 경우 진짜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가서 바울을 이렇게 이제 법정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베스도 역시요 어떤 전략을 피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이에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고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런 반대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정책을 펴든 저런 정책을 펴든 결국은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뒤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우리가 분리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결국은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바울이 얼마나 유약합니까? 바울이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이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사명 붙들고 왔지만 온지 12일 만에 붙잡히고 2년 동안 계속 법정 싸움을 싸우면서 힘든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아니라 새로운 총독도 펴는 전략이 뭐냐 하면 이게 유대인에게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걸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바울에게 물어요. 야, 바울로 재판받기 위해서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겠니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한번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그러니까 로마에게 써보는 편지예요. 고린도에서 써보냈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었어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에게 모르길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서 같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였으되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길이 막혔었어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로마서 15장도 가서 보면 로마서 15장도 바울이 이 사실을 한 번 더 들고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가려고 할 때 계속 막았어요. 아시아로 갈 때 막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보고 가려고 지금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막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바울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다 막아놓고 무슨 심부름으로? 제수의 심부름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돼서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영광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막기도 하지만 막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편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마음의 실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문제가 있어도 정말 질병 가운데 지금 어렵게 힘겹게 싸우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절망할 필요 없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가냐 하면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도전받고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자식을 당장이라도 줄 수 있지만 25년간 끌어오는 것은 진짜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믿음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만이 거기에서 진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고 왕노로 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잊어먹냐 하면 그 길을 잊어먹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길 되심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그래서 거기가 진짜예요. 본질이고 본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달 다 갔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이해 다 갔다고 보면 안 돼요. 인생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60 살고 50 살고 60 살고 70 살았어요. 뭐 그래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더 그래 바라려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는 점점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겉사람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자꾸만 이 땅에 안주하고 안착하게 되어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갈 때 거기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여러분 다시 믿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고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은 결국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요. 베스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벨리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롯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